주님을 가까이함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다른 복을 자꾸 구합니다. 주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며 온전한 복인 줄 알면서도 다른 복을 구하고 있는 나를 구별하여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며 참된 복인 주님과 온전히 사귀어 사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떤 복을 바라고 있고 어떤 복을 취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복을 구하고 있사오니 내 마음을 바꾸어 주옵시고 주님과 온전히 사귐이 있는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73편 말씀 같이 보는 날입니다. 시편 3권에 해당되는 시인데요. 73편 말씀. 조금 말씀이 길긴 하지만 말씀 전체가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말씀 전체적으로 쭉 한번 다시 보고요.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3편 1절에서 28절까지인데 한 목소리로 그냥 쭉 다시 한번 우리 읽으면서 여러분의 말씀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면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74편 3편을 다 읽은 이유는
사실은 해석이 필요하지 않을 만큼 명쾌하게 시인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시편 1권, 2권을 받고 이제 3권을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잠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면 성경을 구분할 때 마태, 마가, 누가복음처럼 사복음서가 있고 그리고 모세오경이 있는 것처럼 시편도 크게 5가지 권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편에서 41편까지는 인간에 대한 인간의 구원과 타락에 대해서 죄와 타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창세기 이야기를 같이 담고 있다면 42절부터 72편까지는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73편에서 89편까지는 성전에 대한 그러니까 레위기 이야기와 연관되고 있고요. 그리고 90편에서 106편까지는 방황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 이야기하고 연결된다고 보시면 좋고요. 그리고 107편에서 150편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새겨지는 신명기 말씀과 연결돼서 읽고 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편집이 그렇게 됐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편에서 41편을 읽을 때는 창세기를 보던 마음으로 읽어내려 가시면 좋겠고 42편에서 72편을 보실 때는 출애굽기를 보는 마음으로 구원에 대해서 읽으시면 좋겠고 73편에서 89편을 보실 때는 성전에 대해서 레위기 말씀처럼 그리고 90편에서 106편에는 민수기 말씀을 보듯이 방황하고 불안한 내 마음 그러나 하나님께 어떻게 라는 단어로 보면 좋겠고 107편에서 150편을 보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회복 그래서 각 권이 마칠 때마다 할렐루야 혹은 주의 은혜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드렸고요. 그래서 72편 마지막에 그런 말이 있었죠. 19절에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고 마치면서 한 권이 마쳐졌음을 아예 명료하게 시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41편, 72편, 89편, 106편, 150편은 다음과 같이 매듭짓는 아멘, 아멘, 할렐루야 라는 단어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기적으로 구별이 되는데 1권은 다윗 시대, 2권은 히스기야 왕 시절에 편집되어지고요. 3권은 요시야 왕 때 편집되어지고 4권은 에스라 시대에 그리고 5권은 느헤미야 시대에 편집되어진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권이 완성된 건 느헤미야 시대에 시편의 150편이 다 완성됐다고 보면 좋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여러분이 봤으면 좋을 건 다윗 시대라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고 1권을 보시면 좋고 히스기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그 시대를 이해하시고 보면 좋고 요시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이해하시고 3권을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읽어야 될 73편부터 89편까지 보실 땐 그 요시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그 성전에 대한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인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보시면 은혜가 또 다를 겁니다. 그리고 4권을 보실 땐 에스라 시대, 5권은 느헤미야 시대를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훨씬 더 풍성한 시편 읽기가 가능하실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나뉘어지는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는 계속 다윗의 시를 살펴봤는데 아삽은 다윗의 3대 악장 중 하나로 비춰지는 그러니까 성가대장이죠. 성가대장으로 여겨졌던 사람 중에 한 분이 지은 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는 시라고 되어 있고요. 지혜시라고도 불려지는 시로 다윗 시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 왕 때 어떤 의미로 기록되고 있는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성경 구절을 읽어서 아시는 것처럼 악인의 형통함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할 뻔했다라는 시인의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 말이 참 재밌죠.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거기서 하나님이 참으로의 줄을 좀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이런 말을 하면은 조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참으로라고 부사적인 표현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 성경 원어의 표현은 하나님은 참이다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동사로 돼 있어요. 하나님은 참이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끊어져 있어요. 하나님은 옳다. 왜 옳냐? 왜 옳으신 분이냐면, 왜 좋으신 분이냐면 이스라엘 중에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참으로라는 말이 이제 빼도 되는 부사적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다라는 어떤 정의를 내리고 가는.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매듭 지어 놓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은 본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그걸 내가 안다 라고 시인이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고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옳은 걸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은 옳은 분인데 그 옳음은 정결한 자에게 복 주시는 분인 걸 내가 알겠는데 왜 세상은 이렇지?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유가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다. 근데 그들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 거죠? 4절부터 12절까지가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도 많이 공감이 되죠.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도 없고 심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고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고 강포가 그들의 옷이고 살찜이 그의 눈에 솟아나며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도 많고 능력하고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 거만하게 말하며 입은 하늘에 두고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데도 아무런 제재 조건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요 표현이 조금 좀 어색해지는데요. 4절에서 9절까지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보면서 그의 백성이라고 할 때 그는 악인의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결국엔 그걸 보고 나니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리로 돌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리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악인들처럼 사는 게 복이라고 착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니 내 마음이 답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리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려 하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악인의 길을 가기 시작하니 그것 때문에 본인이 실족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다른 거죠.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실족한 것도 있었지만 악인의 형통함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믿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려고 마음이 바뀌는 것을 보고 내가 실족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뭐 때문에 실족하시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시나요?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전자보다는 후자 때문에 더 마음이 상해야 옳은 거죠.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마음이 상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마음이 상하죠? 악인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게 될까요?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말한 결론대로 나가게 될 겁니다. 왜 나는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데 악인은 잘 되지? 어차피 저 길이 나은 길인가 보다. 저 길로 가는 게 낫겠다라고 간다면 지금 시인이 실족한 이 두 번째 경우와 똑같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죠. 오히려 여러분이 실족했다라고 말할 때는 이 후자의 경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군가가 잘 되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고 짜증이 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악인일 때는 그것 때문에 화가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본래는. 당연한 거니까. 근데 우리의 실족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그걸 좋다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한 거죠. 그러진 말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인은 이 두 가지가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겁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그 형통함을 바라보며 믿음의 사람들도 동일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실족했다고 12절까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서 17절에 그 극심한 자신의
회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 13절부터 17절 볼까요?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1절의 고백 때문에 그랬죠. 1절 말씀 다시 볼까요?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 줄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본래 복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고 그 본래 복은 내가 누려야 되는 건데 내가 그렇게 했던 게 아무 소용없구나 라고 13절에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내가 기도한 게 아무 소용없었네 라고. 그리고 14절부터 17절 이렇게 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고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다. 그건 뭐죠? 상대적인 거죠. 악인과 비교해서 나는 맨날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재난을 정작 당한 게 아니고 재난을 당하는 것처럼 보였고 아침마다 징벌 당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에게 말하려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서 악행을 행하였으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거기다 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이 일을 이룰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불평할 수 있죠. 그리고 악인이 잘 되는 걸 보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때문에 실족할 수 있죠. 근데 그걸로 끝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심한 고통 가운데 어디로 나가야 되는 거죠? 내 마음 심중을 가지고 17절로 나가야 되는 거죠. 17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끌어안고 그 고통을 끌어안고 주님 안으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알게 될 겁니다. 진짜 무엇이 결론인지, 과정인지 결론인지. 악인의 형통함이 그들의 결말이 아니라 과정인 걸 알게 될 것이고 의인의 실족함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임을 알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후에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고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18절부터 멋진 표현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을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어느 편에 계신가요?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악인의 편이신가? 선인의 편이신가? 마음이 정결한 자의 편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편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표현이 참 재밌어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이 말에 다시 한번 줄쳐넣고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17절과 20절을 붙들고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실 겁니다. 근데 그 깨닫게 하신 것은 주께서 사람이 깬 후에 꿈을 무시함같이 그동안 실족할 뻔한 일들, 그동안 속상했던 일들이 꿈이 무시됨같이 무시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께서 깨신 후엔 그들을 멸시하고 의로운 자를 세우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그 멸시받는 자가 아니라 의로운 자의 자리에서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끊임없이 우리는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만일에 내가 악인의 편에 있었다면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쫓았던 것인가?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내가 쫓아야 될 대상은 무엇이며 내가 무엇을 바라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쫓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을 무시함같이 온전히 무시하시고 정말로 쫓아야 될 그 꿈, 그 비전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꿈꾸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꿈 가운데 고통을 경험했다면 그 꿈이 무시됨 같이 그 꿈이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고 실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다면 내 삶이 너무 억울합니다. 실족할 수 있지만 고통 가운데 주의 성소로 들어와 내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참이 아니면 그것이 거짓이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선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내 기도의 자리에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바른 공의, 바른 정의, 바른 옳은 것이 이 자리에서 현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